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최신 알고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성령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 거룩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타, 사랑의 편지. 여러분, 성경의 총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성경이 주는 가장 확실한 해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삶의 문제.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는 출처를 알아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왜 사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된 죽음이 있어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서 멸망으로 빠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잘 죽은 것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소주를 맞이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 즉 성경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 첫째, 성경을 귀중히 여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자, 왜 우리는 성경을 귀중히 여길 것인가 하는 이유를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뭔가요? 효자는 부모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두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효자들은
부모님 말씀을 아예 듣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을 역겹게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효자와 효녀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길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빛이니 그엔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사랑.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 해요. 자연계시가 뭐냐면 만물을 보면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대체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지었을까? 별은 어떻게 만들고 해는 어떻게 만들고,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하늘과 땅에 만들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고 하늘의 뜻을 순응하는 자는 반드시 흥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 사이심을 증언합니다. 또 인간의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악을 행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선을 행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이 자연계시는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다가 33년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이스라엘 땅에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뭡니까?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안내서가 성경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길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도구야. 누구라도 성경을 접고 성경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성경을 귀히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거의 한 2만여 명 백성들이 온종일 굶었어요. 날이 저서히 저물어가고 땅끝면을 치쳐지는데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예수님 설교는 끝나지 않고 계속 말씀이 선포되니까 한 제자가 용기 있게 예수께 달려가서 주님, 무리를 명하사 집으로 보내시지요. 저들이 낮에도 굶었고 저녁도 굶었는데 했더니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너무도 끔찍한,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이 하셔요. 그때 빌립보라는 제자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은들 어디 가서 떡을 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힘듭니다. 그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군용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 소년이 들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속에는 보리떡 5개와 피레미 많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작은 소찬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약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12가지는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이분을 우리나라의 임금을 삼자. 이분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라, 떠나가라 보내놓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에 오셨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님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유,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서 일하라.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떡은 허기진 창자를 채우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떡을 주니까 무리들이 전부 못 알아듣겠다.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뿔뿔이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허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는 불신앙을 이기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귀히 여길 네 번째 이유는 성경은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척도. 그래서 성경을 캐논, 자막대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와서 이단인지 정통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비리인지 성경만이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방법일까? 두 번째, 그 방법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경청하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읽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읽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멋진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마 지금 전 국민들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스마트폰 이거 항상 여러분 소지하고 다니거나 곁에 있을 거예요. 아마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잊어버리면 막 그냥 어쩔지 모를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스마트폰을 아주 필수품처럼 가까이 하고 있고 늘 소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래요. 로고스.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속에 다가오는 말씀, 내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말씀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지 않고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듣기를 즐거워야 돼. 듣기를.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어가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 아닌 걸 따라갔다가 여러분 낭패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말씀을 잘 경청해야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신앙이 반석가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죠. 배우기를.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리를 구하라.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입학만 하고 학교 안 가면 모범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가서 선생님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잘 배워야 실력이 자라고 지식이 쌓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묵상. 시편 1편 2편에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명상이라는 거 달라요. 성경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조용히 가만히 뭐 생각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입으로 읊조리면서. 혹시 성전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솔로몬 때 세운 흔적이 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다가 뭘 쓰고 그 돌 사이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꽂아놓고 어서 막 소리 내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여러분 시인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없사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뇌에 인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지배하게 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받은 은혜를 여러분 혼자 감춰두지 마시고 모르는 자들에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희한하죠? 했으면 여러분들 자꾸 남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받는 사람보다 전에는 내가 믿음이 훨씬 더 자라나고 믿음이 훨씬 더 부유해집니다.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사람이 복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와요. 들에 가도 따라오고 산에 가도 따라오고.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 해결됐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증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규정하는 방법은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또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증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빛처럼 이끌어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귀중히 여긴 결과가 뭘까요? 결과. 성경을 귀중히 여긴 결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귀히 여기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그 첫 번째 결과는 올바른 신앙 위에 섭니다. 정신앙, 올바른 신앙.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면은 여러분 가치관, 인생관이 성경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내가 품은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의식이 성경적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의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금삼총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규정한 두 번째 결과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 해요. 쌍둥이 서신. 내용이 너무 닮은 꼴이에요. 에베소서에는 5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에 거하게 하라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결국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충만함이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떠다주는 생수한 몇 사발 혹은 몇 모금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이런 활천, 살아있는 물이 솟아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려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아니, 믿는 자는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못 받고 사십니까? 왜 영적으로 여러분 항상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왜 이렇게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삽니까? 이제는 뭔가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목마른 자에게 좀 떠다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은혜 충만입니다. 성령을 귀히 여기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멋진 간증을 우리는 엮어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높은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잠언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귀히 여기면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적인 인생을 살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저는 평생에 이 은혜를 받고 살아요. 저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시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막 높여주셔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들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늘 저에게 감사하고 늘 저에게 막 기뻐하는 모습을 수없이 경험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가든지 존귀하고 보배롭게 이 사람을 높여주셔 그야말로 가는 모든 앞길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늘 붙들고 살면서 평생 깨달은 진리가 그겁니다. 성경에 가까워지면 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죄가 가까워지면 성경이 멀어집니다. 죄와 성경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마지막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